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하늘도 땅도 만물도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담이 태어나서 딱 세상을 보니까 태양도 별도 달도 다 만들어져 있었고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낙원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어 있었어요. 이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거는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셔서 이것을 취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줄 테니까 네 힘껏 이거 사용하고 힘껏 네가 이거를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라. 내가 다 너에게 맡기니까 네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태초에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아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아담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그것을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아담은 무엇이든지 아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이 받은 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 손인가? 이야,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 손이에요. 얼마나 큰 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하면 아까봐서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요. 엄청나요. 평생 자기가 그걸 걸어 다녀도 다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평생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와 만물과 모든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은 다 하려고 한 적 없어요. 아담이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예배해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담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다 그냥 준비해 주신 거예요. 달라고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대하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보통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다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가 너무 크고 백성이 많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옳고 그른 걸 일일이 분별해가지고 재판도 올바르게 하고 판단도 올바로 해가지고 올바르게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실 때 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주세요, 그런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냥 주시는데 부귀와 영화와 하여튼 모든 축복을 그냥 다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세상 복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솔로몬에게서 다 주시면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니, 아담도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주신 하나님, 솔로몬도 그렇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치게 세상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처럼 세상 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덮어놓고 복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세상 복을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받았을 때는 그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책임이 큰 거예요. 그 받은 세상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복을 받아가지고 그게 복이 되질 않고 화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하면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다 타락하게 돼 있고 다 죄짓게 돼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요새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왕이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권세를 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전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보세요. 다윗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권세도 없고 무슨 힘도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집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데 젊은 여자가 목욕하는데 와라 그러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죄졌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던 딱이 맞죠. 마음속으로는 별 생각이 다 들지 모르지만은 행동으로 옮길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굉장한 왕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여자를 1000명이나 얻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권세나 명예나 재산이 많을수록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한 그것은 다 자기에게 오히려 죄만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도요, 얼마든지 주시겠다 그랬고요,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엄청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왜? 감당치도 못하는데 그걸 받으면 어쩌려고요? 솔로몬 같이 되면 어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영 로타리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 로타리를 돌면서 날마다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로타리를 다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그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그냥 그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새를 잊어버릴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오래간만에 새를 보네 이러고 혼자 중얼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내가 예배해 놓은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러나 저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 올라가고 날개 치는 것만큼 쓰지 않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공간이 좁아서 걱정이 아니라 새가 자기가 감당하는 만큼만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넓고 그렇게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더욱 충성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달라는 기도를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래요. 내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르는데요. 지금도 감당을 다 못해. 제가 감당을 못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데 제가 감당을 못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많으십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가지고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법 아무리 받아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법 받을수록 그저 교만해지기만 하고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솔로몬과 비슷하게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김일성과 같은 사람, 여러분 완전 독재자로서 아예 그냥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그분의 말이 법이고 땅이고 뭐고 그냥 모든 소유를 다 자기가 독점을 해버리고 전 국민을 다 그냥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들 김일성이도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또 손주인 김정은인가, 그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북한이라고 말을 해요. 그 아들 김정은이가 왜 그런 얘기 하는 줄 알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차도 제일 좋은 차를 수입해서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전 세계에 가장 사치품, 가장 좋은 거,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구입해 놓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독재자의 집안은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곳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복을 다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압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솔로몬이 받은 세상 복보다 더 귀한 복입니다. 재벌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입니다. 김일성이 받은 복보다 더 귀한 복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받은 복은요, 세상 복하고 달라요. 세상 복하고 달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을 보면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복이에요. 아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된 복이에요. 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 복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한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한 고백성들에게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만드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은 솔로몬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따라왔다면 그 사람에게 솔로몬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순간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복을 나누어줘도 그냥 엄청난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이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복이 세상 복보다 크고 귀한 복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더 큰 복이 있어요. 더 큰 복. 그게 뭐냐 하면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는 복이에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영광 중에 구원의 복을 누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에서 막 끄집어낸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구원은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 우편인지 좌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편이라고 해둡시다.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평생 강도질만 했어요. 평생 사람 거 뺏고 죽이고 못된 짓만 했어요. 그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뿐이에요.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려도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이걸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교인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참 은혜 충만해가지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대다수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 예수를 믿지만은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신 자라는 거예요. 젖먹이신 자. 그래가지고 밤낮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그냥 밤낮 그 생활하는 걸 보면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문제투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따라 행해. 사람 따라. 그래가지고 뭐 김장로패, 이장로패, 뭐 오곤사패, 뭐 박곤사패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따라서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여러분, 사람 따라 줄을 서면요, 교회는 그냥 항상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에게 딱 모이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많으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젖먹이신 자들, 사람 따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 참 남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밤낮 분쟁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은혜 받은 신령한 자는 소수예요. 대다수가 다 이 젖먹이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젖먹이신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젖먹이신 자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복 받겠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건강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애들이 인류학교 가고, 그러면 열심히 예수 믿고, 안 되면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
조건부 신앙이에요. 복을 주면 열심히 생기고 복을 안 주면 시들시들 해버려요. 이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초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잘 되면 좋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열심을 내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꼭 마귀사춘같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불평이나 하고 앉아서 원망이나 하고 앉아서. 그게 이제 기복신앙을 가진 아주 젖먹이 신자예요. 젖먹이 신자. 젖먹이 신자. 여러분, 장성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요, 어느 집사 네 분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며칠 전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아들을 먼저 천국에 불러가 주셨다고. 세상에 살다가 고생도 많고 죄도 많이 범하는데 하나님이 일찌감치 천국 불러가 주셨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충격적인 일이 생겨도 흔들림이 없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그저 뜻이 있어서 일찍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믿음을 볼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했어요. 젖먹이 신자들은요, 자기 기분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기분 좋으면요 11조 하고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자기 기분 따라 예수 믿어요. 이게 젖먹이 신자예요. 젖먹이 신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젖먹이 신자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사람들이 감사 생활에 아주 인색합니다. 또 수고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큰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즐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즐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가 즐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이 즐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는데요,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걱정거리가 우리는 많은 집안인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잠을 자도 좋고 안 자도 좋고.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좋은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그냥 모든 게 그렇게 좋아.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성경 보는 게 좋고, 전도하는 게 좋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행복함이 가득 차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머리를 맑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는지 공부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공부 잘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공부가 잘 돼요. 잡념이 없어요. 머리가 아주 깨끗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뭘 하나 외우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으니까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실수만 안 하면 다 100점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때를 생각하면요, 이야, 정말 은혜 충만히 받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세상 복은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재산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어요. 가죽옷을 찌어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요, 장가도 못 갔어요. 장가도 한 번 못 가봤어요. 그리고 3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순교해서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렇게 순교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주만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는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종로로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존귀한 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그런 복을 그가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든다고 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뻔할 때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서 그냥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번창하는지 나중에는 그냥 몇백만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죠. 왜? 자기보다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흉년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애굽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과 그 모든 세계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엄청난 일을 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셨어요. 요셉이 쓰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함으로 십계명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를 다 가르쳐가지고 총 정리하는 일을 모세가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큰일 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대단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칠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평생 성전 짓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바치고 준비를 다 했어요. 설계도까지 다 이제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금은보화와 돌과 못과 나무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짓기만 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가 그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이건 아주 가장 큰 복이에요. 특별한 복이에요. 특별한 복이에요. 사도 바울, 처음에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이후부터는 모든 걸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고 복음만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가지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도 읽잖아요. 바울서신.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회에 세운 그 공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쓰신 사람, 특별히 쓰신 사람.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느냐?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두 손 딱 놓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이 뭐 꿈을 통해 찾아가시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지금 때가 급하니까요, 저 아랍 진영 같은 데서 회교도들 사는 지역에서는요, 때가 너무 급하니까 거기선 전도를 할 수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 믿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때가 너무 급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급하다가 보니까 그냥 주님이 그냥 막 꿈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요새 모여가지고 최근에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못하게 할 것인가? 그걸 의논하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그냥 급하니까 그냥 성령이 직접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때가 지금 그렇게 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예수 믿게 하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래 열심히 전도를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무디가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이 무디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집회를 잘 인도하는지, 이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도 100만 명은 된다고 합니다. 100만 명. 무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무디를 통해서, 무디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상은 무디가 받는 거예요. 무디가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복,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복,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나 이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는 건 그게 살았다는 증거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100% 완성이 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목회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실제로 자라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일이라고. 내 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 일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택한 백성 몽땅 구원해야 되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 믿게 하는 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광을 얻고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된다고 하면 영원히 영광을 받고 영원히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잠시뿐이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천국에서 받는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하면 그 사람이 받을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항상 전도에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자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시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관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그 사람은 벌써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우리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주를 위해서 산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만 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바칠 수도 있고 땅을 바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희생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안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는 것뿐만 아니고 땅 위에서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젠 세계적으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 그 이유는요, 이 나라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은 그걸로 끝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고 친한 친구들, 이웃 사람들, 또 직장 친구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부산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고 전도지도 그냥 돈 들여 만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힘들고 고생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벽천에서 혹은 섬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 세상적으로 볼 땐 초라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그곳에서 평생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고생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가장 큰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예수 성경을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외치다가 목베어 죽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 그의 삶은 아직 젊었지만은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됐으니 그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 나만 위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시달리며 살기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 복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